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분들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앉는 것도 축복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연절 6번째, 다음 주 7번째 주일이 마치면 3월 둘째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상징과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된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로 생각해요.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을 하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이전 것, 과거의 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또한 거듭남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해결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면 이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주는 귀한 메시지, 우리가 참된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에 속한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에 가득 찼던 삶이 순종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더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기적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상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해결책, 모든 것의 문제를 돈으로,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뭔가 그것이 채워지면 나에게 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기에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명심할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으로 질병은 일시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행복을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 소유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잣집 둘째 아들. 탕자는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다 소유해 보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행복하겠다라고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헛된 망상일 뿐이었습니다. 결과가 뭐죠? 결국은 망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지가 되었고 거기다 못해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가 나오는 이유는 가장 처절한 자리, 가장 망한 자리,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탕자가요, 자신의 처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아, 잘못되었구나. 내가 가야 할 곳, 내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수정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치관에 대한 문제겠죠. 여러분 삶 속의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 우리 삶의 구세주, 내 생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은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분명하면 우리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기적이 나와요. 매 주일마다 연속적으로 7주 동안 오늘부터 7개의 표적을 볼 텐데, 그 기적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말씀 속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내고 이것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놀라운 기적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체인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아는 것처럼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두 가지의 신앙의 필수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가 없다 하니. 가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 신부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신랑 신부의 부모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은 주인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 기적의 시작점은 믿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전까지 예수를 자신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의 시작이 알려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혼인집에 먼 친척 같아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 초대가 되어서 잔치집에 갑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피로연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주일여 정도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혼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잔치 자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혼식 이후가 아니라 결혼식 전인 거예요. 전에 있었던 가족들과 친척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쁨과 한 가정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그만 하나의 부족함이 생깁니다. 잔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나눔과 그들에게 아름다운 잔치의 필요 요소, 가장 필요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잔치에 초대된 사람도 실망할 거고 잔치 이후의 결혼식도 그만큼 시들해지겠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때요, 문제 해결자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저 사람 아니면 이웃 사람에게 포도주를 빌려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정녀로서의 이 독생자를 탄생하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에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 사내와 동침하여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임신한 장본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요, 우리 인생사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해결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알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알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해결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세요. 혼인집에 문제를 왜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까? 그가 해결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원하는 때, 이때는 하나님의 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때 응답받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가장 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한 것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의 상식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를 보세요. 만사가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만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구약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또한 노아의 방주, 바벨탑, 만나와 메추라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가 갈라진 이런 사건들,
이런 것은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눈먼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들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시고 주관자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그 중에 하나예요. 포도 없이 만들어진 포도주 사건.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내게 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부여된 놀라운 특권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잔치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술이 떨어져 걱정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술이 없다고 알리자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부탁한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문제를 보고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로 된 6개의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집의 종들은 주께서 시킨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은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물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종들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종들이라면 이 물을 떠다 줄 수 있을까요? 물을 채우라는 것이 뭐 포도주 항아리였다면 우리가 쉽게 그래도 조금은 몇 %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물을 채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그러한 항아리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하고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에 오거나 또한 성전에 가기 전에 손을 꼭 닦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던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손님들을 위해서 손을 닦을 수 있도록 떠놓은 항아리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항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다가 저 연회 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물인 줄 알았을 텐데 가져다 주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화되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일까요? 떠다 주라는 명령을 듣고 물을 뜰 때였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받았을 때 그 순간이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적의 중요한 포인트는 철저하게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하인들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깨닫는 거는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채웠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말없이 순종했던 사람들, 하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명령을 따르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이 잔치집의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차라리 사실 그대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분명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저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변했을 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까요? 분명 물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뭘까요? 순종.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뜨는 그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게 하인들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손님들도 기뻤고 신랑 신부도 잔치를 잘 치렀던 것입니다. 기적은요,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믿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표적은 뭐냐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무 맛이 없던 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부탁했던 믿음, 말없이 순종했던 하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주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중간에 개입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과 같은 우리 존재가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표적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음, 이것이 쉬운 것 같으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마리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과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게 대하고 불순종하면 마귀는 쾌재를 부르며 우리를 그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은 물이 모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누가 변화시켰나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뭘 보고 하셨나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능력이에요. 포도주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경에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사건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무너졌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래도 문 밖에 나와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나아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그냥 실망해서 원망스러워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한 여종이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씻었을 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세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과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미국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던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거금을 모금했어요. 그 당시 300파운드는 현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대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주님, 이 돈은 우리 고아들에게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쩌라고 이것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뮬러 목사님이 그곳에 가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뮬러 목사를 보니까 무릎을 꿇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뮬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펄전 목사가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더래요. 그 봉투 안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1기니는 약 4파운드 돈이니 1200파운드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4배 정도 되니까 1억 2천이 되겠죠.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니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는군요. 감격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포도주의 기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곧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즉각 순종하면 그 순종은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각종의 기적은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려면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 이 기적의 목적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본문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니 표적이 일어났고 결국 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이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먹을 것 다 풍족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를 믿는 것은 그를 주인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단순히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낳았어요. 그럼에도 천사의 고지를 통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아들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편이 아닐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손님입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손님으로 존재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모실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를 오로지 자기 문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그리고 일은 일대로 안 됩니다. 제발 주님을 구경꾼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성장한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나의 주인이든지 주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나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요, 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회사, 생명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사업, 내 가정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평탄한 길, 온전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게 있어요. 이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머리에 있는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거든요. 왜? 세상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세상이 정확히 우리들의 인생에 답을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답을 찾는 곳이 어디에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뜻이 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가 91년도였어요. 입학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80명이 입학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 4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때 다양한 학생들이 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해서 간 분, 부모님이 떠밀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나는 그래도 신학생 되고 싶어서, 목사 되고 싶어서, 선교사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에게. 야, 너희들이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이 선지동산에 온 이유는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끌려온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사모 되려고 오는 여학생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 왔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야. 그것을 믿어야 너희들이 온전한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단다. 그런 말을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때로는 누구의 등 떠밀려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 거 집중하지 마시고 기적 뒤에서도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구세주가 되셨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찬양합시다.